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인데 이곳 BC주 밴쿠버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겨운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표해 보니까 두 나라가 공교롭게도 약 500명 선에서 확진자들이 나름대로는 안정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BC주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그 인구 비례에 있어서 500명이 발병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일 겁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BC주는 다른 여타의 캐나다, 예컨대 온태리오라든지 퀘벡이라든지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500명 선에서 이제 한 일주일 가까이 이렇게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되겠다 하는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500명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인구 대비해 보면 이제 상당히 안정적이고, 또 어느 발표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 확진자의 비율은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적은 숫자를 보이고 있다 하는 발표도 보았습니다. 아무튼 두 나라가 모두 다 안정적으로 이 사태를 관리해 가면서 또 이 방역에 더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이 팬데믹의 확장을 막고 노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몹시 어렵겠지만 역시 믿음 안에서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한 삶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널리 잘 알려져 있던 격언입니다. 그 격언의 내용도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아주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하고, 또 내가 말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말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는 정말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해야 된다. 야고보가 이런 의미의 격언으로서 말씀을 시작하게 된 것은 이미 우리를 가르쳐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할 때 신중하고, 특별히 본문에 보니까 화가 날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 화났을 때일수록 성급하게 말하거나 또는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속히 해야 되는 이유도 또한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 건데,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씀 들어서 거듭난 성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 들을 때에 속히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된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자기가 말할 때, 자기 입을 열어 남에게 말을 할 때에는 정말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것, 다시 말하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 이거는 어려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미 자체가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다만 이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화내는 거, 성내는 거, 분내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런 삶의 행동이 분명히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쉽게 분노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되 천천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천천히 할 수 있겠나? 어떻게 분노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참는 것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그걸 성급하게 막 표출하기보다는 우선 참아야 된다. 우선 인내해야 된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를 온유함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성내게 되는 이유, 그거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속에서 다 내버려야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렇게 내버렸을 때, 완전히 던져버렸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입고 있었던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거룩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오늘 야고보서에 따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써 새로운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던져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리고 성내는 것도 더디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노력이요, 소극적인 열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맺어야 하는 열매에 대해서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2절에 그는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들은 그대로 행하여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본래 22절은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야 되는데 듣고 받는 것만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실천에 옮겨야 한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말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거울을 볼 때는 내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아무리 익숙한 내 얼굴이라도 거울을 치우게 되면 금방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이와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고,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천이 없으면 금방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떨어진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말씀을 받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26절과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이 성도의 경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행동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그 경건 자체가 헛것이 되기 때문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진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올바른 경건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이같이 경건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울 때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일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받은 진리의 말씀에 따라 경건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낙심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지만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우리 입에서 나아가는 모든 말이 부정적인 말이 되지 않고 불신의 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한 번 더 참고 인내함으로써 소망의 말을 하고 세우는 말을 하고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